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 5절 말씀, 신약 성경의 243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또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할례시냐 무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죽은 자를 살리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는 아주 구체적으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런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꼭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은 꼭 받아야 한다, 먼저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 말씀과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계획을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신이다, 나는 전능의 신이다, 나는 창조의 신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개하기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흠이 있고 때로는 죄가 있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좀 모자르고 부족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버림을 받는 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좀 부족하고 잘못이 있고 완전하자면은 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얘기예요. 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참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22절까지는 긴 얘기인데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 이 짧은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 내용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만 의롭다고 택하시지 않고 우리도 의롭다고 택하신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는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의롭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뭘 보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느냐 하는 얘기가 길게 나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다른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호수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다. 그는 집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의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 행위로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도 흠투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다. 집에서는 아버지는 엄마는 다른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굳이 정리한다고 그러면은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서는, 가정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었다. 원래 아브라함의 가정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 속인 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묻지 아니하세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그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 이런 신만 믿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럼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렇죠? 말씀의 종교예요. 어떤 형성화시킨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참 내 주어진 상황에서 그 말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알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속에,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은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거, 요단강을 건너는 거, 욥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75세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시작한 믿음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왜? 큰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75세인데 부자예요. 그럼 뭐 75세부터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태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말씀. 참으로 비현실적인 말씀이었어요.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무슨 얘기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해석으로는 합리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지금까지 터잡고 살았던 부모와 친척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지금 이 나이에 75세가 된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합니까? 예. 그렇죠? 이제 뭐 다 늙은 나이에 적당히 이제 있는 것 가지고 살다가 끝날 인생에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해서 그것도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해가 안 됐어요. 아멘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시잖아요. 100세 아들 얻을 때까지 25년간에 아시죠? 안 주세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을 양자로 삼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넌 아니래. 또 이 말씀을 누가 같이 믿었어요? 그 부인 사라 같이 믿었어요? 여보, 우리는 끝났으니까 나는 태가 끊어졌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당신 자식을 한번 낳아보죠. 근데 낳았어요 또 기적처럼? 80이 넘은 사람이 자식을 낳았어요. 기적이죠. 낳았어요. 하나님이 너 실수했다. 아니다. 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자식을 내보내죠.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실수했지만은, 잘못했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완전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죠. 떠나라 그러면 예. 아니다 그러면 예. 너 잘못했다 그러면 네. 내보내라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가 난 자식인데 이스마엘인데 어떻게 해요? 내보내잖아요. 참 냉정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난 그렇게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러면은 눈물을 머금고 예,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앙.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편으로 가슴 아픈 게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 팬데믹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아직까지 교회 건축을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정부가 다 모여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는데도 우리는 못 모이잖아요. 왜? 협소하니까. 뭐 이제 사실 다 모이려면 모일 수 있어요. 여기도 한 100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격하게 앉아서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하게 해소되면 뭐 그렇게 한번 또 해볼 수도 있겠죠. 많은 어떻든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종교적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당신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세요. 네? 민족을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지시하세요. 내가 준 말을 지켜라. 두 번째는 너희가 토단으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를 꼭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서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평범한 거예요. 굳이 따져보자 그러면 또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인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버리셨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다 그랬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도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미지의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들 낳는 건 아멘 안 하고 묻고. 예. 그렇죠. 여러분, 미지의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한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하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2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렇죠? 내줌이 되고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하죠.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믿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에 우리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부활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룰 수 없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시면은 아멘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죠. 버려라, 떠나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버려라. 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라. 근데 그거에 우리는 무엇 가지고 싸워요? 내 이성하고 싸우죠. 내 이성, 내 감성하고 싸우죠. 그렇죠? 우리 사람은 이성과 감성과 오성이 있는데 이 이성과 감성과 오성으로 싸워요.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해. 거기다가 참 불행한 얘기를 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대로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신앙에 주시는 말씀. 그걸 아브라함처럼 실천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종 보고 너가 이제 내 양자다. 넌 내 후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거두는 거죠. 그렇죠? 거두는 거죠. 야, 하나님이 아니란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를 원망해도 할 수 없다. 그래,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아니다.
내보내라. 어떻게 해요? 그건 진짜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내보내죠. 그걸로 인해서 네 후손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큰 화를 만들었지만은 할 수 없이 내보내는 것.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큰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내 심령에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요? 하나님은 무조건 일 시작하십니까?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한 계획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물리쳐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은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게 하셨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내주셨대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뤄낼 수 있도록 어떻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영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부활절 2주일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 시간적으로 맞아들었어요. 참 기가 막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남들은 모르잖아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고 능력 있게 쓰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러한 은혜와 복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처럼 쓰심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